구약성경 671면에 있는 역대하 12장 4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함께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도 한 6, 70대쯤 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겠지. 그때쯤이면 안정되고 지금보다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은연중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4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이 다양한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동네 모임에서 듣고 나서는 이러한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예쁜 아들, 딸들을 낳고 또 직장에서 무사히 은퇴를 하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켜도 인생이 저절로 편안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이제 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인생을 살아보신 이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던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을 다 물려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똑똑한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에 따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읍마다 지휘관을 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을 둔다는 것은 그 성읍에 군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읍들에 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하고 모든 성읍에 무기를 두어 자기 나름대로는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르호보암의 모든 노력은 애굽 왕 시삭에 의해 물거품이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본문 12장 1, 2절을 통해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에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은 바로 르호보암부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였다고 역대기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기강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즉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그들의 아주 짧은 이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옳으시다, 우리가 율법을 버린 것이 잘못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르호보암과 방백들의 이 짧은 회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즉 그들의 이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앞서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원수에게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만약 그들이 마음을 다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성전이 완공되는 그 경사스러운 날에 솔로몬은 혼자 애를 태우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회개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곧바로 모두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보물은 빼앗겼고, 이전에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부강했지만 이제는 동으로 만든 이 놋방패를 써야 했습니다. 놋방패는 겉으로 보면 치욕의 증거 같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가르쳐주는 표징이자 한편으로는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금방패 같은 영광이 놋방패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프게 되고 또 재정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진다면 그 놋방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지가 됩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특히 1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라는 이 표현은 역대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말씀을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에게 이 책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고통받고 흔들리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 시기를 견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금이 노수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대기의 말씀처럼 겸비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역대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죽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순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교만하다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겸비한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멸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금방패가 노방패로 바뀌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더욱 겸손히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많은 추억이 있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